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으로 사명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동시에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회심의 다음 장면입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회로 부르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반드시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회로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에 빠집니다. 사명은 성직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순종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한마디가 소명의 출발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십니다. 그 이름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해쳤던 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즉시 말합니다. 주여,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자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는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보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소명입니다. 둘째, 순종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나아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단지 명령 이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형제 사울아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의 눈을 열게 하시고 원수였던 자들을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순종은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셋째, 사명은 회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지 육체적 시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는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심의 순간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즉시 복음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의 과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사명회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소명과 사명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 소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자격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소명은 인간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하나, 사명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자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즉 부르심은 곧 보냄받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심입니다. 성경 속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신뢰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주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끕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언제나 사명을 낳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사명은 믿음의 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로 불리던 그가 회심 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고백하며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곧 사명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부르심은 내 안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명을 훈련하시는 첫 공동체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의 순종은 자녀에게 부르심의 본이 됩니다. 교회는 각자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자를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죄와 허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자에서 현재의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 사명회로 부르시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눈이 멀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회로의 부르심, 사명회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기도. 주님, 제 삶의 자리를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사명자로 서는 기도. 주님,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